나오더라. 아멘.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그 팬데믹 때문에 집에 갇혀 계시면서 영상을 평소보다 많이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 좀 뜨는 그런 종류의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이름하여 언박싱 비디오.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거고 괜찮습니다. 안 보셔도. 근데 그런 겁니다. 이 뭔가 물건을 샀어요. 내가 그 포장지부터 뜯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영상 가운데 찍으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보는 그러한 미니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어떤 것들은 뭐 100만, 200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비디오를 보고 또 심지어 열광을 할까? 뭐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남의 산 거를 뭐 굳이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공유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언박싱 비디오를 보는 이유가 이것이더라고요. 세상에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전화기, 뭐 새로운 가전제품, 뭐 새로운 심지어 뭐 음식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광고를 엄청나게 합니다. 미디어에서 큰 회사들이 엄청난 광고료를 주고 공중파에서 인터넷에서 뭐 굉장한 그래픽과 또 재밌는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이 제품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지 뭐 이것을 잘 그려냅니다. 음악과 뭐 여러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프로 컨슈머로서 알아요. 사실은 광고에서 말하는 반짝거리는 그것과 내 손에서 그것을 잡고 있는 것과는 사뭇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누군가가 진짜 물건이 어떠냐 언박싱을 하면서 이 물건에 대한 자신들의 이 모습 평가를 해주는 것들이 더욱더 리얼하게 느껴져서 또 신뢰를 하고 그 제품을 살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언박싱 비디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장에서 우리는 8월 달 통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화려함과 또 증인의 삶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마르투스, 히브리 헬라어까지 쓰면서 나의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위치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분의 자리인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 혜택을 받는 우리,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증인석이라는 우리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헌신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황홀한 우리 인생이 정말 예수님께 그 증인의 삶이라는 위치에 딱 맞았을 때 마치 천체만원경에 초점이 정확히 맞아서 어떤 쾌감이 있고 만족이 있듯이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잡혀서 엄청나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는 그러한 광고를 이를테면은 보았습니다. But what is it really like?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승천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진짜 증인된 삶은, 내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많은 땀과 눈물과 또 아픔도 있는 것일 텐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이 증인의 삶을 언박싱하는,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증인이 될 것인가, 그것을 첫 번째 증인인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교회인 사도행전의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메시지 내용을, 컨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증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증인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증인의 메시지 첫 번째는, 증인의 메시지는 말씀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의 메시지는 말씀으로 전달된다. 말씀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세상에 들리는 메시지가 증인의 메시지이다. 메시지의 폼, 이 모양이
들리는 메시지, 음성으로 들리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은 Pray like never before, 처음으로 뜨겁게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주실 것을 기다리라. 그러고서는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뇌리에 생생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특별히 템플, 성전 바로 옆에서 한 다락방에 올라서 120명의 성도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흘이 지났을 때, 우리가 열흘인 걸 알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열흘이구나 아는데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함에 하늘에서 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오디오 소리 났습니다. 오디오한 지금 음성이 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뭔가 보였습니다. 비주얼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고 눈을 떠보니까 지금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보시면 불은 아닙니다. 누가가 자기가 본 것을 이제 표현하는, 같다, 비슷하다, 뭔가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다 하면서 appear 이렇게 보였는데 그건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불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뭐 너무 많이 타고 있어서 마음이 아픈데요. 산지. 근데 우리 구약에서 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보았습니까?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칠 때에 어느 산에서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는 불의 장면을 기억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이 계속 그것을 돌 때에도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텐트에,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던 것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여기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또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린 좀 더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What happened?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오셨을 때에 우리 증인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가 주어졌을까?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을 때 가장 처음 열린 것이 입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2장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도적인 것이었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게스트들, 외국에 와서 온 게스트들인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됨이냐. 11절에서도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냥 나불나불 이상한 뭐 그런 소리가 아니라 똑똑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리니 어떻게 된 것인가. 120명이라는 지금 갈릴리에서 대부분 온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들은 16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누가가 정확하게 그 지방의 이름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다 모든 말을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기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아요.
9절부터 11절까지 그 여러 나라 여러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의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기타 등등 이러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말로써 알아듣는 그러한 성령님의 말을 하게 하심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정말 장관인지 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술 취했구나.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나중에 베드로가 설명해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 9시거든요. 아침 9시부터 그룹으로 포도주 마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왜 술에 취했다고 오해를 했을까? 술 취한 것과 지금 있는 상황과 무슨 비슷한 면이 있었을까? 술을 취하면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르시겠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술 취해 본 적이 없으시군요. 저도 뭐 술 취해 본 적 없지만 횡설수설 주저리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알아들 수 없는 말 남들이 볼 때 하니까 술 취했구나 그렇게 우리 누가가 기록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많은 말이, 많은 언어, 많은 지금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령 충만을 받은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어떤 홀리 랭귀지, 뭐 영적인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직접 어느 나라의 말이었겠죠. 그들은 성령님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말의 은사를 주셔서 다른 랭귀지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으면서 어릴 때 주님 저에게 언어 은사를 주세요. 특별히 잉글리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이때만 있고 오늘날에는 많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들에게 사도행전 시대에 이런 각 곳의 방언 말하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 언어의 장벽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1세기 때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너무나 민족과 또 이 시스템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이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일부 선교지, 지금도 선교지 몇 군데는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물을 많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조금 다르게 역사하셨는데 우리 구약 때가 다르고 신약 때가 다르고 교회 이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인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오늘에는 정말 우리 선교지에 가도 앱 하나 있으면은 말이 통하더라고요. 나는 이쪽에서 화장실 어디입니까? 그럼 저쪽에서는 돈데스 바니오 이렇게 스페니쉬로 나가고 또 반대로 스페니쉬로 말하면은 내가 또 한국말로 들을 수 있고 이러한 앱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학교에 가면은 지금도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스페니쉬를 제2외국어, 차이니스를 제2외국어, 프렌치, 저먼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도 가도 정말 우리 그 나라의 그 아무리 작은 지역이라도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된 것을 보고 또 그 성경을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의 말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로 오늘날에는 언어의 장벽이 많이 낮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여전히 믿기로는 언어의 장벽은 많이 낮아졌지만 영적인 문맹의 벽은 아직도 아니면 옛날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의 뜻을 읽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힘들어서 장벽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영적인 이런 벽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증인의 메시지가 말로써 전파된다는 것은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말로, 상대에게 들리는 말로 전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원래는 똑같은데, 우리가 세상이 알아듣는 말로, 세상의 방언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언어는 뭘까요? 저는 세상이 말하는 언어가 유튜브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언어가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제가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언어는 이러한 앱들이고 소셜 미디어입니다. K-팝을 얘기합니다. 무비, 영화 인더스트리를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들리는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듣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방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증인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코너스톤 교회도 새로운 언어를 배웠습니다. 4월부터 유튜브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제가 유튜버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뭐 그냥 신앙만 했어요. 근데 배워야겠더라고요. 다른 유튜브 영상 보면서 뭐 OBS는 어떻고, 파워포인트는 어떻고, 라이팅은 어떻고, 제가 디테일로 여러분들을 더 보링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워야지 지금 팬데믹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팬데믹 허락하셨고 이러한 새로운 언어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다면은, 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실까, 그것이 너무나 흥분되고 기대가 되어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들리는 언어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적용을 제안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큐티 하시는 거,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공동체 소그룹에서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그룹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 목사가 설교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어렵게 설교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적용을 나눌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그런 뜻이구나, 자기의 방언으로 이해돼서 은혜를 받는, 힘을 얻는 그러한 증인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셀에서 소그룹에서 나누고 계시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도전하길 원합니다. 이번 가을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듣는 말씀, 하나님과의 나눈 달콤한 교제를 세상의 지인의 누구인가가 나눠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들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코너스톤 쳐가지고 유튜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성경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이 안 떨어지겠지만 나에게 주신 그 뜨거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 제가 정말 그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두드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회 갔을 때 좀 어색하게 들지 모르지만 너무 기뻐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길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할 때 그분이 알아듣는 쉬운 말로 기도하면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메시지는, 증인의 메시지는 세상이 들을 수 있는, 들리는 언어로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박 목사님 맨날 요한 웨슬리 얘기합니까? 배운 게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 맨날 C.S. 루이스 얘기 묵상합니다. 그걸 연구하셔가지고. 근데 존 웨슬리는 그가 영국의 괜찮은 설교가였어요. 18세기에. 그리고 주일날 되면, 오늘 같은 거룩한 주일 되면은 대리석으로 된 흰 교회, 런던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준비가 되어서 라틴어도 해야 하고 또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도 보고 막 이런 설교를 막 했습니다. 근데 또 성도들은 또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말을 다 듣고 또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평생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그 시간은 지키는 그러한 또 괜찮은 성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 몰랐는데 이것입니다. 이 하얀색 대리석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Until 그의 친구 목사님인 윗필드 목사가 편지를 썼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제가 어느 주일날 비 오게 되는데 제 목회지에 와서 설교 좀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편지를 받고 돌아볼 겸 해서 친구 목사인 윗필드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었고 예상하지 못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설교 이제 주일 되기 전에 같이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윗필드 목사님의 교회를 보니까 대리석으로 된 흰 건물이 아니라 탄광촌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차려입고 점잖게 교육을 잘 받은 성도들이 아니라 탄부들, 탄광촌에서 일하는 얼굴이 그 탄으로 석탄으로 얼굴이 먼지가 다 묻고 새카만 그런 분들에게 주일날 아침 11시가 아니라 새벽 5시에 우리 코리안 처치와 같이 아침에 출근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데서 밖에서 설교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윗필드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은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이런 뜨거운 설교를 하는데 그 수기에 의하면은 그 까맣게 칠해진 먼지로 가득한 그 얼굴에 눈물이 쫙 흐르면서 흰색 물길이 났다. 그 감격을 웨슬리 목사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 다음에 인생의 평생의 사역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는 앞으로 3만 마일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역에 이제는 흰색 건물 대리석이 아니라 밖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쉬운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전파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의 역할, 메신저 역할을 해서 영국 전역이 바뀌고 심지어 전 세계에게 영적 부흥을 주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이 에리아에도 이반젤리컬 크리스천들이 3%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되는 기도도 드리고 하지만 97명의 사람들은 밖에서, 97% 사람들은 밖에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 싶어하는 그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가서 들리는 말로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정말 우리가 그러한 우리 쉬운 말로 우리의 지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또 나누는 증인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웨슬리의 우리 사도행전의 2장의 언박싱이 계속됩니다. 좀 더 깊이 박스 안을 열어보니까 두 번째 증인의 메시지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증인의 메시지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는 성령이 강림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순절에 모인 지금 각 곳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외국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장장 설교를 하는데 14절부터 41절까지, 제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14절부터 41절까지 읽기만 해도 굉장히 긴 설교인데 요약한 겁니다. 이거 지금
긴 설교를 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떠한 증인의 메시지가 핵심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디테일로 다 좀 길게 하고 싶지 않고 세 가지로 이 설교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성취된 거다. 요엘서의 옛날에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환상과 꿈과 다른 나라 방언을 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지금 너희 앞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면서 현재 있는 현상들을 설명했고 설교의 훌륭한 인트로덕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 본문에 들어갑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메시아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게 해서 죽으셨으며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셨고, 다윗의 시편을 16편을 인용하면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36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부분 결론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성도가, 여기 있는 120명이 witness, eyewitness다,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우리가 이 일에 다 한 가지로 참여했다.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설교가 적힌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쉽게 두 가지 옵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과가 아주 좋았다. 두 번째는 그냥 그랬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래도 성경인데 1번이겠죠? 엄청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거기 있던 성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불붙듯했습니다. 과연 만약 그분이 정말 메시아신데 내가 그분을 우리 로마인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를 못 박겠다면은 아이고, 나는 소망이 없구나. 베드로 선생님, 제발 거기서 그만 설교하지 마시고 좀 적용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그러한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37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우리와 같이 받을 것이다. 아휴, 세컨드 찬스가 있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너무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아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며 침례받는 그러한 부흥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빌리 그램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수천 명이 결신을 한 듯한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요약할까요? 우리 증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컨텐츠가 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인의 메시지는 그 한 가지 36절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앞에 말을 길게 했으니까 헷갈릴까봐 확실히 이것만은 원띵만은 갖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증인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이시다, 그 분명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는 그릭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똑같은 단어이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서 구원시키는 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히로. 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죄와 또 심판에서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end of the story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를 일으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겠다. 그냥 죽어서 돌아가셨으면은 이 사람이 그냥 또 하나의 히로, 모세도 히로였고 다윗도 히로, 솔로몬도 히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고 자기의 죄가 아니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증인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예,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증인들은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메시지의 메신저가 증인인 것을 오늘 분명하게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세상에게 들려주어야 할,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어야 할 증인의 메시지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주시라고 고백을 하는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성경에서 깨달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냅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메시지를 냅니까? 그렇죠? 아침마다 밤마다 내 인생의 캠퍼스가 틀어졌을 때 내가 주인 됐구나, 또 내가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아니면 내 감정대로 생각구나, 다시 내 마음의 컴퍼스를 주님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또 내가 입으로만 주여주겠군요,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다시 구합니다.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삶의 회개가 우리 담을 마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증인의 메시지는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에서 여러분 잘 떨어지십니까? 안 떨어집니다. 잘. 내 일도 하기 바쁜데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증인의 입술을 갖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까지 3년이나 연습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메시지를 입술에서 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담아야 됩니다. 그냥 내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 그리고 그분이 왜 그리스도이시고 어떻게 내 주가 되시는지를 정말 확신을 하는 그러한 배움과, 그리고 그것을 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연습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의 입술을, 메시지를 전파하는 입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복음 메시지를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 복음이라는 트레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진 것은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뭔가요? 이 소리 뭘까 이게? 뭐라고요? 월마트 백. 비닐봉다로 이런 안 해서 감사하네요. 월마트 백. 이건 뭐 쓰레기통에서도 볼 수 있고, 요새는 뭐 팬데믹이라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것 같아요. 10센트 원래 내고 사야 되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근데 우리가 마치 질그릇, 비닐백이다. 옛날에 질그릇은 jars of clay는 그냥 일상에 쓰는 용기였습니다. 그러다 떨어지면 깨지고 다시 만들고 일회용 뭐 컵같이 그러한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속에 우리가 보배를, 우리가 정말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보배를 우리는 담을 때, 잘 담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메시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연습하고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늘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저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듯이 이런 종이를 잡고 저한테 이렇게 종이를 접으면서 이쪽에는 사람, 이쪽에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큰 구렁이가 나가지고 구렁텅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다리가 되신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에베소서 2장 8, 9절, 또 우리 로마서 10장 9, 10절,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24절, 뭐 이런 것들을 다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입술에 말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처음 전도했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코너스턴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부터 심지어 3살짜리 아이까지 그 입술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생각할 때 어떻게 3살짜리가 복음을 담을 수 있는지 생각하려고 했지만, 우리 교회 예전에 10살짜리 아이가 같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요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잡고 가는데 누구 만나니까 탁 펴가지고 에베소 2장 8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에 좀 감격이 되었었습니다. 증인은 많은 지식, 많은 경험, 나이가 많고 목사 그런 것이 아니라 증인은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연약한 질그릇에 가진 그런 사람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을에 더 이 그릇을, 이 연약한 그릇에 보배를 더 잘 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함께 계속 배워가며 바이블 스터디하며, 그리고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갖길 원합니다, 이런 시리어스한 분이 있다면 우리 셀리더에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셀리더들이 방황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를 셀리더들이 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또 저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대1로 제가 빚을 졌습니다. 저 영적 선배 아버님께, 우리 아버지도 또 다른 영적 선배에게, 그 선배는 또 다른 선배에게, 또 그 선배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분에게, 또 그 사도는 예수님께. 복음은 그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그런 입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의 연습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는 삶, save lives,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인공으로 명쾌하게 쓰임받으시기를, 확실히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